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설교자는 무엇을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가? 저도 고민이 많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한 가지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이 정성택입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는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이거 하나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교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전히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벌써 얼굴이 확 펴지시네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으로 성도는 주일의 예배 시간이나 또 여러 기타 시간을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많이 듣는 기회가 많이 있죠. 혹은 또 이 TV,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좋은 설교자가 있다, 은혜로운 설교자가 있다, 그러면 막 찾아서 가서 듣기도 합니다. 1700년대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역하셨던 어스킨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름이 어스킨. 이름이 어떻다고요? 어스킨. 이 목사님의 설교가 당시에 아주 유명했어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고 은혜가 있었는지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근데 100km가 대전까지 거리인데 당시에는 이 자동차가 있었지만 말보다 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와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갔는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수천 명이 몰려들어서 수백 명의 회심한 사건들도 이 어스킨 목사님의 집회에서 종종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칼렛이라는 한 여자 성도가 있었어. 이름이 스칼렛. 이름이 뭐라고요? 스칼렛. 근데 이제 이분도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 유명하다, 이것을 알고 찾아와서 듣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는 내일도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야겠다. 보니까 먼 곳에서 있는 거예요. 좋다. 나는 먼 곳에까지 가서 이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다음 날 아주 먼 거리를 달려가서 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서 직접 듣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웬일인지 어제 받은 그 설교의 은혜가 오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게 참 실망스러운 거죠. 아니, 왜 어제는 분명히 그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또 그냥 가면 되는데 또 굳이 기다려요. 누구를 만나려고요? 어스킨 목사님을 만나려고.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러면은 이거 만나서 기다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제는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은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이 어스킨 목사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인, 그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제는 부인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은 나 어스킨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화는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저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 그런데 이 고민은 더불어 오늘날 성도는 강단에서 무엇을 들어야만 하는가, 이 문제와 같이 동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자, 19세기에 영국 런던에 이 세 분의 유명한 설교가 세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가 분들인데, 한 분은 그 그리스도 교회의 마이어 목사님, 또 한 분은 우리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 이 세 분이 아주 유명하셨죠. 근데 그보다 일단 이 마이어 목사님보다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이 좀 더 설교에 탁월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은 자기가 기도할 때 이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목사에 대한 이 질투심 때문에 기도가 안 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탁월했었다고, 비교도 많이 된다라고 하더군요. 그런지
그 미국에서 어느 부부가 이 두 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영국 런던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일에는 이 부부가 캠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요? 캠벨 목사님. 예, 졸지 않고 잘 듣고 계시는군요. 잘하고 계십니다. 캠벨 목사님.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탁 듣고 나오는데 그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으면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역시 캠벨 목사님 설교가 당연 끝내준다.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이 캠벨 목사님의 막 그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입이 어떻게 하도록요? 예, 입이 마르도록 하시는 거죠. 예.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주일 돼서 이제는 내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얼마나 유명한가. 근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주일날 가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물론 나올 때 얼굴이 환해져서 나와요. 근데 그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부부가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라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라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설교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이 일화를 오래전에 제가 우리 피영민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게 큰 감동과 도전이 있었죠. 나는 설교자로서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더불어 성도는 이 강단에서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독일한 질문이 될 수 있죠.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에레미야 20장의 이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자, 7절, 8절, 9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씩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말씀,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대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오늘 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기록한 본문이죠. 그 배경은 유대 역사 당시에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13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하는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요시야 왕은 그것을 읽고 통회하고 참회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이후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차례대로 오르게 되는데, 그 시대에 다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됩니다. 결국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아주 유명한 어록이 있죠. 느그 아버지 간 몇 살? 한 4살. 예. 그건 잃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거죠. 유명한 어록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은 유다 백성의 죄와 그 질책과 그리고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어떻게 치리라.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무엇을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환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한 책망과 그 결과 멸망이다, 이 말씀 듣기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씀 듣기를 더 좋아했었죠. 예레미야 6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으니까 평강이 없도다. 예. 당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자기 백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고 매국노라 칭함을 받고 또 얻어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 20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 고통의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 내가 대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더니 이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경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종일토록 나를 때리고 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결심을 하죠. 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어떻게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고통과 모욕과 치욕거리가 넘쳐서 내가 이것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심하자 오히려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도대체 목회자는 무엇을 설교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몇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과 심하게 부딪힙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환영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멸망과 회개와 또 이러한 징계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평강하다, 이 말 듣기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도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듣기 위하여 찾으러 다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것, 때로는 세상의 유행과 뒤떨어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상, 그리고 세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지식들, 그런 세미나들 많이 찾아다니죠. 좋습니다. 저도 제가 좀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를 딱 하고 어떤 분이 전화를 저한테 주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좋은 팁을 주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냐? 뭔지 여쭤봤더니, 여러분 오미자 아세요? 오미자? 예, 오미자를 갖다가 끓이지 말고 그 오미자를 그냥 그 물에 이렇게 우리래요. 우려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마시게 되면은 그것이 입에 침샘을 자극해서 침이 마르다 안 마르다? 예, 안 마르게 된다는 아주 좋은 팁이죠. 예, 감사합니다. 이런 팁을 주셔서. 예, 어찌됐든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강단에서도조차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목사님과 같이 위대한 설교가들은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어느 신학교 윤리학 교수가 실제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들,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제발 성도들한테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왜? 안 그래도 세상 살기 고달픈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 제발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 어느 나라에서는 교회 강단에서 동성연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강단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설교자가 또 느끼는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오늘날 사람들은 감동의 스토리를 원한다는 거죠. 무슨 스토리요? 감동, 뭉클뭉클뭉클뭉클, 감동, 뭉클뭉클뭉클뭉클. 어느 시골길에 버스 한 대가 이렇게 가는데 그 안에 승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가 고갯길을 넘어서 내려가는 순간 브레이크가 고장나게 됩니다. 그러자 가속이 되죠. 버스 안에는 승객들이 가득 있습니다. 버스는 점점 심하게 속도를 붙여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아우성이죠. 비명이죠. 운전사는 그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대로. 왜요? 잘못해서 전복되면은 마른 사람들의 생명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끝까지 가면서 빨리 평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앞에 평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다 됐다 생각하는 순간 바로 그 앞에 어느 소년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버스 앞으로. 그 순간 이 운전사는 당황했지만 할 수 없이 그 소년을 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죠.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은 처음에는 비명과 아우성이 있었지만 이제 그 버스가 평지에 다다라 서게 되자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고 보니 운전수를 쳐다봤습니다. 운전수가 그 운전대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비난의 소리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 아이를 칠 수밖에 없었느냐? 어떻게 저 아이를 죽일 수 있느냐? 저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봐라. 이러면서 그 운전수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난의 소리가 점점점 커지자 그 안에서 어느 한 할머니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시오, 그만들 하시오. 저 조금 전에 치인 저 아이가 이 운전수의 아들이랍니다 라고 하는 소리죠. 이 이야기는 실제 감동의 이야기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감동의 스토리가 있고 감동의 영화나 감동의 실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큰 감동의 사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의 역사적 사건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 주셨고 고통받게 하여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 이 복음보다 더 감동스러운 그런 스토리나 사건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도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며 이것은 실제로 바로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과연 설교자는 강단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나요? 성도는 강단에서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또 겪는 갈등이, 사람들은 간증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제 상관이 있었습니다. 제 상관이 저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상관이 어느 이단 집단의 충실한 교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죠. 자기한테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비밀스러운 게 있다라고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VHS 이렇게 검정색 큰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새는 CD다, USB다, 요새 이 VHS 테이프가 골동품인데 그거를 몰래 저한테 주는 겁니다. 어떻게 줬다고요? 몰래, 보물 주듯이.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딱 틀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어떤 집회의 모습인데, 그 화면에는 그 이단 집단의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어느 체육관에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몇만 명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서 팔을 갖다가 샥 하니까, 우와, 그 수만 명의 절반가량이 우르르르르르 그 안에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와, 어떤 영화보다 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곳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신비한 능력이나 경험을 찾아서. 목회자들도 이런 가시적인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주 용하다는 기도원, 기도원도 용한 기도원이 있나 봐요. 또 기도학교, 무슨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 이런 데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신비한 이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되나요? 저는 이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예레미야 20장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할 때, 준비할 때마다 제가 또다시 결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증거하겠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을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다른 교회의 권사님께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하는 소리를 전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자기네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맨날 성경 얘기만 한대요. 그게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그냥 성경 시간에 강단에서 맨날 성경 얘기만 하는 것이 불만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과연 설교자는 무엇을 증거해야 하나요? 그러나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증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말씀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직통계시로 지금 막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모든 시대 속에서 영원한 말씀으로, 변치 않으시는 말씀으로, 완전하신 말씀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과 또한 인정하지 않음과 관계없이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물 맞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어떻다고?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십시오. 왜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성경을 설교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냥 단지 일시적인 세상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설교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짜릿짜릿 기도할 때마다 뭉클? 아니에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기록하여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린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어록이죠. 지옥 가기 어떻게? 다 틀렸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우리는 지옥 가기 다 틀렸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할 때 너무 이게 떨렸고 긴장했는지 막 설교하다가 우리는 천국 가기 다 틀린 백성입니다. 막 아이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정정하고 와요. 여러분 좋으시나 보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게 다 틀렸다고요? 지옥 가게 다 틀려. 우리는 지옥 가게 다 틀린 백성들이. 왜요? 어디에서 약속되었다고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우리의 지친 영혼까지도 소생시켜 주신다. 시편 19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완전하여 영혼을 어떻게? 소성케 하고 리바이빙,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말씀은 지친 우리의 영혼에도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거고, 다시 생기를 주실 거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첫째,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또 두 번째, 성경은 영원한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단지 이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이 말씀으로 부시시고 말씀으로 회개케 하시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기억하시나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풀어서요? 성경.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삶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막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뭐 좋은 말을 해도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실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제 거의 다 설교가 끝나갑니다.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내가 주께 뭐하지 아니하려 하여?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물론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딱 말씀이 생각난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물을까요? 설교자는 강단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요? 성도는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왜요? 첫째,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평민 목사님께서 당신의 이 설교에 대하여 저한테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작은 목회를 한다 하더라도, 또 싫어하고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설교하겠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거스틴과 또 루터 선생님과 칼빈 선생님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는 정통 교리,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성경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이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사모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월 3일 날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왜 하나요? 그냥 뭐 여러분에게 상품 주려고 아닙니다.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마음속에 담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깨닫고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좀 재미없으면 조시기도 하시고 지루하기도 하시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느니라. 왜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자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름 그리고 사모함이 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